지금부터 200년쯤 전에 사라 아담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배우로서 아주 유망한 출발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폐결핵으로 배우 생활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그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언니도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게 되는데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예요. 해는 저물었고 그 황량한 광야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베개 머리에 베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고백하죠. 21절부터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담스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이 되어서 시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병사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병사들이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날 밤에 악단들이 이 찬양을 연주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승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들이 이 찬양을 연주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노 부부가 같이 껴안고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침대에 누워서 근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담스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처럼 또는 타이타닉호의 그 승객들처럼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때로는 죽음 앞에 그렇게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에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부터 16장까지 중간중간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은 고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인원을 감축한다고 이야기하고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가게의 손님은 계속 줄고 이자 낼 날짜는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어지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일터가 무너집니다. 사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근심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평안을 준다. 다른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신약에서도 여전히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27절에 평안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뜻의 단어예요. 헬라어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평안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숨습니다.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그냥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나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좀도둑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피아가 자체 치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안전하게 그냥 기분 좋게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고 가야 되는데 막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그러면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자체 치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인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농부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농부는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은 그것이 자기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는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이 주는 평안함을 누렸는데 그 평안함은 거짓된 평안이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평안함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0,000 복권에 당첨되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5년 뒤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첫째,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2다리 뻗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는 이제 강도가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근심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구보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근동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살이 이슈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하죠?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자살자들의 60%에서 70%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와 인기를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 핸드릭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과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공연 중에 무대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참된 평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공연이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그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세 가지예요. 첫째, 돈. 두 번째, 힘과 권력. 세 번째, 인기, 명예. 이것을 가지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자살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깊은 호수 같은 그런 평안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 이건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온 라인버거라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생은 사실은 선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교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신임을 얻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잠자고, 그러면서 이 대학생이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도 동일하게 평안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자, 믿으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숫자 1이 있고요, 나눠주에 보면 또는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또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우리 미래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려져도 그래도 그 재앙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내 환경이 어떠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온 동물이 있고 정온 동물이 있습니다. 변온이라는 말은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합니다. 정온이라는 것은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 정온 동물입니다. 악어는 변온 동물입니다. 알을 땅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모래나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이 그 알을 가져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악어는 변온 동물입니다.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져요.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이 알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식히기 위해서 그늘로 피하는데 그 사이에 이 동작이 빠른 도마뱀 같은 그런 동물이
알을 훔쳐갑니다. 변온동물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식 영역이 크게 제한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온동물은 체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변이 덥거나 춥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 지역이 변온동물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포유류나 조류동물은 거의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변온동물처럼 그렇게 주변의 환경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내가 하는 이 어떤 것들이 잘 안 된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자녀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분, 돕는 분, 그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떠나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분,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안위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나함인데요, 남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다, 안심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제거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위시켜 주십니까?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맹수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맹수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그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거기 많은 샘이 있어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셔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도 눈물 골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하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많은 샘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긴 터널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금방 지나가게 하셨어요. 금방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가셔.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요. 허슨 테일러가 1865년 당시에 중국 선교가 비교적 안전한 그런 해안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요. 해안선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지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선교단체가 지키는 철저한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봉급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에게 사람을 찾아가거나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자기의 필요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지금부터 160년 전입니다. 열악한 그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편지 한 장 받으려면 6개월이 걸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물질적인 후원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삶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입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두 명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의 선교사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됐다면 선교회가 방침을 바꾸든지 선교회가 문을 닫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동일한 정책, 문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이 선교단체가 가장 크게 부응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에 어린아이는 처음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속에 들어가도 이 아이는 물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죠.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물속에 들어와서 재밌게 놀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가면서 겁에 질려서 아직 자기 발바닥이 물에 닿지도 않았는데 막 겁에 질려서 아빠 그만 그러다가 소리내서 울어버립니다. 그때 아빠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너 여기서 울고 있을래? 아니면 아빠를 믿을래? 이 아이가 아빠 목을 더 힘차게 끌어안습니다. 나 아빠 믿을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빠는 그 아이를 안고서 바닷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게 되어지죠.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계속 두려워하며 울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믿고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근데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보지 않으시겠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맡기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 내 시계 좀 맡아줘. 시계를 주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면서 맡아줘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맡긴 것입니까? 아무리 10번 100번 내 시계를 맡아줘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주지 않으면 맡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계 좀 맡아줘. 나는 너가 내 시계를 잘 맡아줄 것이라고 믿어. 그리고 계속 자기가 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말만 하지 계속 내가 들고 있어요. 줘야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근데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그 문제 잘 챙겨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듣고서 집에 돌아갑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임신할 징조도 아직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